2022년 2월 6일 2월 첫 주 예배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동산의 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현장으로 또 온라인으로 함께하고 계시는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인하고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드리며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또 주님의 그 사랑 앞에 우리가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이 밤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렇습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은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인자하심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입고자 갈급하여 이 자리에 나온 심령들 한 사람도 거저 돌려보내지 말아 주시고 하나님의 다음 없는 사랑으로 덮어주셔서 이 힘든 세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사랑 앞서서 가란 삶 살지 않도록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받은 사랑으로 퍼주며 살 수 있는 삶 살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여러분 한 절, 저 한 절 읽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보려고 그 그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봄이 왔습니다.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웬 봄이냐 하실지 몰라도 계절상으로는 벌써 입춘이 지났습니다.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봄 하면 여러분이 옆에 분들한테 봄이 왔어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봄. 네. 봄이 왔습니다, 여러분. 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계절 이상의 의미를 가져다 주는 것 같습니다. 봄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과 또 희망을 말하기도 하죠. 우리의 현실 가운데도 주님께서 주시는 봄, 그 봄이 오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의 인생을 작은 애벌레 또 번데기와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인생이 추운 겨울처럼 힘겨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요즘 사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벌레는 고난 가운데 살이 터지고 상처를 입지만 화물을 벗고 봄이 올 것을 기대하며 힘겹게 번데기가 됩니다.
이 벌레 같은 인생이, 또 우리의 인생이, 번데기 같은 인생이 언제 나비가 될까요?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자유로운 나비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다가오셔서 톡 하고 이렇게 건드려 주실 때, 섭리하실 때,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실 때에야 더 이상 소망 없는 번데기 같은 인생이, 벌레 같은 인생이, 그 삶이 나비가 되고 봄이 되고 하나님 앞에서 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주님만으로 피어나고 또 나비가 되고 살아오르는 여러분의 인생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변화, 그리고 번데기에서 나비가 되는 존재의 변화를 우리는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큰 주제 아래 부르심을 확인하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계속해서 다루었습니다. 오늘이 그 마지막이죠.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요나를 만나시면서 어떤 것을 느끼시고 어떤 은혜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떤 것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무엇을 깨닫길 원하셨을까요? 오늘 이 마지막 시간에 정리해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임하시는 장면으로 시작됩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1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명령하세요. 요나에게 직접 명령하십니다. 악독이 상달되었다. 네가 가서 외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요나서의 놀라움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문제의 발단은 여기에요. 성경에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3절에 뭐라고 적혀 있죠? 시작. 그러나 요나가 어떻게 했다고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이렇게 적고 있어요. 요나가 피하려고 어떻게 했죠? 일어나서 다시스로 올라가는 배에 올라탔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나가 참 용기 있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여기 그 회사 다니시는 분들 많을 텐데 직장 상사의 말 한마디도 거역하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이것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으시면,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저한테 뭘 시키면 거역하기가 그렇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감히 한낱 무엇 주제에? 사람 주제에, 한낱 피조물 주제에 누구에게? 창조주 하나님께 거역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을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불순종하면 죽음뿐이 없어요. 사실은 구약에 그런 많은 장면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이 요나의 이 장면을 보고 바로 그 자리에서 요나한테 역병, 문둥병이 나게 하거나 아니면 벼락 맞아서 죽게 하거나 아니면 어떻게든 네가 원칙을 알아? 하기 싫으면 하지 말아라? 너밖에 사람이 없냐? 딴 사람을 시키거나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선지자가 요나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수많은 선지자가 주를 위해 가겠다 이렇게 버티고 있을 터이고, 또 사람이 많았어요.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들어 쓰시고자 했다면 충분히 그 사람을 들어서 니느웨를 변화시키고도 남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분명히 요나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은 것 자체만으로 징계받을 만한 일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상한 일이 두 가지 있습니다.
요나서를 시작하면서 이상한 일이 두 가지 있었어요. 첫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이 요나를 당장 혼내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않으신 일. 첫째는 그것이고요. 둘째는 무엇입니까? 둘째는 요나가 이상하게도 요나가 몰랐을까요? 하나님의 선지자였잖아요. 하나님께 혼날 줄 알았을 거예요. 혼날 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반항했다는 것. 이것이 이상한 일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똑같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첫째로 그 의미는 무엇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왜 요나는 그렇게 쓸데없이 용감했을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을까?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를 징계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궁금하시죠, 여러분? 막 궁금함이 막 생기셔야 되는데 다시 한번, 궁금하시죠, 여러분? 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을 풀어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뜻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렇다면 왜 요나가 위험을 무릅쓰면서 자신의 생명을 무릅쓰고 생명을 걸고 이렇게 쓸데없이 용감했을까? 이 질문의 답은 오늘 본문 1절, 4장 1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고 성경은 적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요나에게 무엇이 있던 거예요? 분노가 있었어요. 요나에게 분노가 있었습니다. 요나에게 있던 분노가 요나에게 생명을 걸 정도로 무모함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요나는 분노했을까? 요나 안에는 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만의 정이라는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요나가 볼 때 아수르는 그냥 말도 필요 없는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었어요. 자기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 곳이 바로 이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3장에서 바로 앞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장에서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요나에게 주셔서 니느웨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요나가 원래 니느웨는 3일길이나 걸어야 되는 굉장히 큰 성이었어요. 제대로 전하지 않았습니다. 요나가 어떻게 했어요? 하루길만 걸었어요. 3일길을 가야 하는데 하루길만 대충, 정말 전하기 싫어가지고 막 이렇게 어깃장하면서 걷는 그 모습이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면서 대충 정했어요. 하나님 심판이 있을 것이다. 40일 심판이 있을 것이다. 대충 전했어요. 이것도 불순종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나의 반쪽짜리 이 순종을 들어 쓰셔서 어떤 일을 벌리십니까? 짐승까지, 심지어는 짐승까지, 왕부터 시작해서 니느웨의 왕부터 시작해서 짐승까지 금식하며 회개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니느웨는 요나는 상상도 하지 못한 일이 벌어지고 만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적고 있습니까? 이것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온 성이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보고 한 사람만 기뻐하지 않았어요. 누구죠? 우리의 주인공 요나가 기뻐하지 않았어요. 요나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뭐지? 도대체 이게 뭐야?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니야. 저것들은 다 심판에 불타서 없어져 버려야 될 것들이야 하면서 분노했던 것 같아요. 성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성내다, 이 단어는 태우다, 불타오르다, 까맣게 만들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요나는 지금 하나님께서 태워버리지 않은 니느웨를 향해서 그 성을 모두 태워버릴 만큼 자신이 스스로 분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내고 있는 거예요. 또 누구한테? 하나님한테. 자신이 원대로 해주시지 않는 하나님한테 자신의 있는 성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막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것이 바로 요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나가 무모할 만큼 하나님 앞에 거역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정의감에서 비롯된 분노, 그 분노가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요나의 분노는 전혀 이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습니까? 니느웨가 어떤 도시였죠? 이 당시 잔인하기로 소문난 아수르의 첫 번째 성, 바로 수도였습니다. 아수르가 이 당시 얼마나 잔인했냐면 살아있는 사람, 그것도 임산부의 배를 갈라요.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냅니다. 그럼 임산부가 죽었을까요? 안 죽었을까요? 배 갈르면 임산부 죽어요? 안 죽어요? 사람이 금방 안 죽어요. 그럼 배를 가른 상태에서 아이를 끄집어내고 그 아이를 죽입니다. 엄마가 보는 앞에서. 그런 민족이 아수르였어요. 거기뿐이니까 살갗을요, 살아있는 사람 살갗을 그냥 이렇게 산채로 벗겨냈습니다. 살갗을 그대로 포를 떴어요, 말 그대로. 그리고 갈고리를 걸어가지고 끌고 다녔습니다. 사람을 죽일 때 정을 가지고 머리에 박고, 가슴에 박고, 팔다리에 박고, 이렇게 해서 죽인 민족이 바로 아수르 민족이었어요. 머리를 자릅니다. 머리를 잘라서 피라미드를 쌓아 나왔어요. 마치 사람을 장난감처럼 그냥 자기가 원하면 죽이고 갖고 놀고 그랬던 민족이 바로 아수르였습니다. 어쩌면 요나에 가까운 사람도 이런 일을 당했을지 몰라요. 요나에 가까운 사람이 당하지 않았더라도 이스라엘이 이 아수르한테 얼마나 괴롭힘을 당했습니까? 민족이 아수르한테 이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치를 떨었을 거예요. 어떻게 저런 민족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저것들이 살아있을 수가 있어? 하나님께서 왜 심판하시지 않는 거야? 그런데 마침내 기회가 왔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드디어 심판하신대요. 얼마나 기뻤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실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세요, 안 하세요? 안 하신대요. 그러니까 이 요나가 분노에 치를 떨었던 것입니다. 요나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해 볼까요? 이게 잘 와닿으시지 않으시면 일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여인들을, 아이들을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노르갯짐으로 삼다가 버려 죽이고, 우리의 남성들을 강제징용으로 평생 빛도 못 보게 부려먹다가 죽였습니다.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정말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우리의 선조들이 그렇게 애통해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당시 그 일제치하에 있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저 일본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파라 하신다. 그럼 여러분, 그렇게 당했던 우리 민족의 선조들은 어땠을까요?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갔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좀 더 우리의 현실로 갖고 들어볼까요? 넷셀에 우리 집 재산을 몽땅 가로챈 사기꾼이 예수를 믿겠다고 왔어요. 심지어는 내 가족들이 그 사람 때문에, 그 사기꾼 때문에 온통 다 우울증에 걸려서 우리의 가족의 삶이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래요. 여러분, 편하게 웃으면서 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쉽지 않은 문제잖아요. 요나는 니느웨가 용서받을 것을 보고 분노하다가 괴로워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인가요? 3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나는 자신의 가치와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죽는 것이 낫다고, 너무 괴로워하면서 죽는 것이 낫겠다고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의 이 불순종, 무모한 가운데는 그만의 정의가, 아니 하나님이라면 심판하셔야 한다는 기대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풀어보니까 요나의 심정이 조금 이해가 가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 여기서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징계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의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단지 요나가 정의를 바탕으로 한 분노, 그 분노를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징계하지 않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이렇게 물으시죠. 뭐라고 물으시죠?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저는 이 질문이 요나를 징계하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잘 대변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이 물음은 하나님께서 감히 피조물인 네가 나의 위치에 올라서 나보다 더 정의로운 척하면서 판단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옳으냐 묻는 하나님의 분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보기에는 이 문장이 너무나 아련합니다. 무엇인가 좀 아련해요. 그렇게 보이지가 않아요. 다시 말해서 화내듯이 요나야,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것보다 글로서는 표현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안타까움, 그리고 섭섭함, 그리고 간절함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요. 요나야, 네가 정말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런 말 두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말 모르겠니? 네가 성만 내고 있니? 좀 알아줄 수 없겠니? 하나님께서 애통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나가 자신의 분노로 홀딱 그냥 태워버린, 하지만 꼭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뜻은, 그 마음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버릇없는 요나가, 혼자 의인인 척하는 그 요나가 알아야 했던 그 마음은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 요나를 참으신, 다름 아닌 그 분노밖에 모르는 그 요나를 참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노밖에 모르는 꽉 막힌 요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소망, 그 소망이 바로 이 질문 안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기를 원했던, 그렇게 소망하셨던 요나가 알아야 했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자,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나가 자기 민족의 아픔의 원흉인 아수르를 보고 분노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떠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떠셨겠어요? 요나의 마음보다 덜했겠습니까? 진짜 마음이 아프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누구의 것이라? 내 것이라.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것, 내 백성, 내 야곱, 내 아들이라 칭하는 하나님의 아들이, 백성이 지금 아수르에게 핍박당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 아수르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겠습니까, 여러분? 좋으시기만 하셨을까요? 혹시 더 큰 분노가 있지는 않으셨겠습니까? 이 마음 가운데.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으시면서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를,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나가십니다. 요나가 말한 대로 하나님은 요나서 4장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 하나님이셨어요. 정말로 어떤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랑의 하나님을 헤세드라고 하죠. 헤세드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늘 그렇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변함없는 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요나가 명목상에 이름으로 하나님을 알았지만, 그렇지만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을 아시죠? 많은 이름을 알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적어도 요나만큼은 그냥 가서 분노로 심판하고 니네를 심판하고 그걸 넘어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 요나에게 그걸 바라셨던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영혼들을 생각해 주길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 부르심의 소망이 느껴지십니까?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물으셨던 하나님의 그 쓸쓸함과 애통함이, 그 외로움이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느껴지세요? 어떠세요? 여러분은 아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것 같은데 요나는 몰랐던 것 같아요.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모르는지 어떻게 해요? 성읍 동쪽에 가서 농성을 합니다. 앉아서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성을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마치 하나님 빨리 심판하세요. 제가 하나님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요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쟤들이 회개하건 말건 하나님 빨리 불을 내려 심판하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나가 그렇게 앉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어요? 박넝쿨로 가려주십니다. 쉬라고. 그래서 요나가 잠시라도 이 박넝쿨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아, 하나님이 내 이 농성에, 무언의 압박에 그래도 항복하셨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새벽에 그 박넝쿨을 거두어 가세요. 벌레들을 통해서. 그리고 햇볕이 다시 내리쬐입니다. 그리고 요나는 그 햇볕과 더불어, 그 햇볕의 뜨거움과 더불어, 아, 하나님이 정말 심판할 마음이 없으시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죠? 죽는 것이 나으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 뜻 같아요. 하나님, 저한테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저한테도 옳지 않고요, 니느웨 백성들한테 저렇게 하시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빨리 심판하시고요, 저는 편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저는 이 질문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진짜 모르겠니? 아직도 진짜 모르겠니? 내 마음을 그렇게 알아줄 수 없겠니? 그러니까 요나가 뭐라고 말합니까?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요나의 뜻은 이거예요. 하나님 마음은 모르겠고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죽어도 제가 옳으니까 심판하십시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마음을 닫아버린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1절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말씀은 여러분 여기서 끝이 납니다. 요나는 끝까지 하나님께 정의를 담은 분노를 외치고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가슴 아픈 사랑을 요나에게 알아주시길 원하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애절한 정말 슬픈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지 않으십니까? 마음을 알아달라는 하나님의 슬픈 영화. 요나서는 우리에게 정말 동화 같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펼쳐내요. 하지만 요나서는 동시에 부르심이라는 큰 주제 아래 굉장히 무거운 내용을 던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요나가 부르짖는 정의와 그것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끊임없이 충돌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충돌 가운데 하나님께서 중요한 질문을 던지세요. 이거예요. 내가 요나를 왜 불렀는 줄 아니? 아니, 성도들이여, 내가 너희들을 왜 불렀는 줄 아니? 아느냐? 이 질문을 우리에게 또 요나에게 동시에 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네가 분노를 하라고 요나에게 분노를 하고 부른 것이 아니라 정의를 논하라고 부른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가 할 일이지. 분노는 내가 해야 할 일이고 정의를 논하는 것은 내가 해야 할 일이지. 넌 바로 내 마음을 나누고 내 마음을 아는 존재가 되길 위해서 너를 불렀단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고 싶으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맡은 자리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라 지금 정신이 없으실 수 있겠어요. 그 일을 하시면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하나님, 죽어도 제가 옳습니다, 하나님께 투정 부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일,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우리의 일을 할 때에 그 일을 하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 그 마음,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그 자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인애를 아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일을 하기 전에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의를 넘어서 말도 안 되는 사랑으로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우리예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잖아요. 그 마음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저는 아닌데요, 저는 사랑받을만 했는데요, 손 들고 외치실 분 있으십니까? 여기에, 이 자리에 없으시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빚진 자라 부릅니다. 여러분,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일이나 역할이 아니라 무엇으로 부르신다? 존재로 부르신다. 우리를 존재로 부르신다. 하나님께서, 오스 기니스라는 사람이 말했어요. 우리가 얼핏 보기에 하나님의 가장 큰 목적은, 요나를 부르신 목적은 니느웨의 심판이었지만, 그것을 막기려는 듯 보였지만, 그렇게 오해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것보다 바로 존재로의 부르심입니다. 어떤 존재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주는 존재, 하나님과 관계하는 존재, 그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길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 존재가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 존재가 바로 성도입니다. 성도. 가슴에 손을 한번 올리시고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내가 성도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할 사람, 내가 성도입니다. 여러분이 그 성도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하는 그 사람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 하나님과 관계 있는 사람이 진짜 성도인 것입니다. 그럴 때에야 번데기같이 죽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봄을 만나 나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에야 아기 다툼하고 저 죽일 사람밖에 없는 세상이, 지옥 같은 세상이 하나님의 사랑을 펼쳐낼, 사랑할 수 있는 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렸을 때 제 아버지는 늘 사업에 실패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의 아버지의 어렸을 때 제 모습은, 제가 기억하는 모습은 무능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늘 화를 내시는 모습이 저희 아버지셨어요. 술 취해서 이렇게 비틀거리는 모습은 참 자주 봤습니다. 보기 어려운 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일하시느라 힘들었고, 동생과 저는 그 실패 때문에 분노하시는 그 아버지 때문에 늘 떨었습니다. 저는 교회에 다녔지만 아버지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주일 오후에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아버지가 술 취해서 처음으로 교회에 오신 거예요.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자리에 앉으셨어요, 아버지가. 그리고 이렇게 둘러보시더니 저를 찾아주시고는 저를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시는 거예요. 얼굴이 벌겋게 상기되셔서. 저는 너무나 창피했습니다. 제발 아버지가 저를 모른 척하고 나가시길 원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아버지를 굉장히 미워했고 아버지가 교회에 올 자격이 없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그 어린 마음에 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버지를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공간, 아버지의 분노를 피해서 피할 수 있는 공간이 교회밖에 없었어요. 아버지가 여기에 침범한다는 것은 내 전부를 잃는 것과 마찬가지로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그곳에 온 것이 너무나 창피했고 너무나 화가 났습니다. 아버지는 저의 바람대로 물끄러미 저를 이렇게 쳐다보시다가, 눈을 피하는 모습을 보고 쳐다보시다가 나가셨어요. 그렇게 일이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모습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 아버지의 쳐다보시던 모습이 저한테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아직도 지워지지 않습니다. 아버지한테 이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어요. 나중에 그 아버지의 물끄러미 쳐다보시던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바뀌어서 저한테 똑같은 질문으로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물으시는 거예요. 왜 모른 척했니? 종식아, 너 왜 모른 척했어? 저한테 하나님의 모습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그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네 아버지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나 싫은 아버지였는데, 너무나 분노가 나는 아버지였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아버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셔서 사랑하신대요. 울고 또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제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어요.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날 하나님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구원해 주셨을까요? 안 구원해 주셨을까요? 구원해 주셨습니다. 지금은 한 교회 안수 집사님으로 섬기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는, 정의는 단순히 나쁜 놈을 멸망시키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요 정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그를 때리고 얼리고 혼내서라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정의요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인 중에 괴수인 날 위해서 날마다 아수르 사람들보다 더 잔인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못 박는, 날마다 채찍질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요? 아니요, 여러분. 어떤 일을 해서가 아니라 그 시작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아는 것,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기를 원하신 그 마음을 아는 것, 그것에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맺어진 존재가 되어질 때, 그 존재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우리가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가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래야 우리의 인생의 진정한 봄날이 오고, 그래야 우리가 나비같이 자유롭게 날아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으로, 내 뜻이 아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시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해 볼까요?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이 시간 다른 것 구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다른 일 구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먼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내가 알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의 한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께서 나를 일로 부르지 아니하시고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와 관계 맺는 사람으로 그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요나처럼 바라나고 거룩한 날 사랑하리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으로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존재 되었어. 아버지,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며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모른 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아버지 부르는 사람들이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께서 향하시는 그곳에 눈을 돌려 아버지께서 향하시는 그곳에 마음을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마음을 알아야 하는 자 하나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가지만 더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주변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인애로 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어서 아버지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혹시 내 아버지입니까? 어머니입니까? 가족입니까? 혹시 내 친구, 혹시 나입니까? 하나님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도 사랑하시는데 왜 내가 사랑할 수 없습니까? 나의 모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눈이 향하는 그곳에 머물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버려두지 마시고 하나님 긍휼로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삶 되기를. 하나님, 날마다 주를 거역하는 이 불쌍한 종을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길 원하는 존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 부르심을 확인하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살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사랑받을 수 없는 자로서 아버지의 큰 사랑을 받았는데, 그 사랑을 받고도 나만 생각하며 흘려보내지 못하는 삶 살지 않도록 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후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